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는 다음 세대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1세대가 경험한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 은혜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하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이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설명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란 뜻은 두 번째 법, 거듭되는 법, 거듭되는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언약하지 마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성민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구별하여 부르셨다.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과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고 또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 그곳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죄와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기록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을 조건이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등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그 집에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한 3마리, 4마리 이렇게 많이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없습니다. 마당이 없어서. 그런데 그 동물들도 보면 각기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주면 어떤 동물은 막 그거를 더 많이 먹겠다고 그냥 막 욕심껏 먹고, 그 중에 꼭 한 마리 정도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약하고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받은 조건은 부족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한 절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저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리 역시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첫 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왜냐하면 약속을 잘못하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시키지 마라. 내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고 내 자녀와 결혼시키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건 다 개인적인 기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상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암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어떤 증상이 있다, 이렇게 연세가 있고 인생을 많이 사시면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설명이 되는데 아이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다가 고통받아서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니까 몸에 암이 있고 혹은 뭐 아토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약을 처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고. 증상을 치료해서 조금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원베드룸 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싸고 교회 가깝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귀에 병이 생기고 자꾸 환절기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에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생활한 거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병을 치료하려고 약은 먹어서 조금 호전은 됐는데 내 환경이 만약에 곰팡이가 있다, 정말 암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 생활을 하고 있다, 혹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죄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고 또 그 병이 많이 와전된 다음에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인, 우상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 주상, 목상, 우상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 10년도 전에 된 일인데 저희 그룹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애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무슨 단어인지도 몰랐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뭔지 아시죠?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손에 만질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컴퓨터 상에 있는 그냥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코인에 굉장히 올랐다 그러죠. 그 올라도 내 돈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그런데 그게 10몇 년 전에 벌써 아이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팬데믹 때 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비트코인 하나 샀다고.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걸 샀냐. 근데 저게 가만 놔두면 올라서 나중에 아빠 집도 사드릴 수 있고 성교 갈 때 성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로소득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어떤 분은 그거를 통해서 막 주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 기준은 그때 좀 달랐습니다. 당장 팔으라 그랬죠. 그런 거 불로소득 가지고 내가 뭐 할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단, 주상, 목상, 우상 불사르고 태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9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12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고 맹세를 지키시려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르쳐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8절 말씀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죄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저희가 무엇을 지불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나안 거인들 그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애굽의 무서운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7거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애굽 백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해내신 분은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이민 생활하면서 두려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시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아니면 이사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과 계명을 지킨 선민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9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만 복받아도 좋은데 천대면은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자자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손을 대는 사업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약도 드셔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 찬양팀에 한 분이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폐혈증. 혈관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치사율이 90% 이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때 찬양팀하고 릴레이로 금식하고, 그때 저희 교회가 100일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신방 오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섬기고 있는 동안은 한 사람도 여기서 아프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지킨 선민에게 약속된 축복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손을 대는 사람마다 흥하게 하는 귀한 삶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건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정말로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격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저 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두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복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히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일평생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실 텐데 그 연약한 또 눈과 성대 또 허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미디어 선교국 염농건 전도사님 또 황찬희 전도사님 또 우리 김갑승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라크에서 사역명 감당하시는 우리 한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